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와 또 성숙의 은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는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높아지는 것 같았지만 후에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고 뭔가 부풀려 보이게 하지만 결국 그 거짓의 끝에는 허무함과 또 파멸이라는 무너짐이 항상 뒤따라 옵니다. 잠언 말씀에도 거짓말을 하면 패망하고 또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의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리와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와 그 믿음 위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잃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잃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11장 말씀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이 전쟁에 관한 예언이죠. 남방 왕은 이집트 왕조이고 북방 왕은 시리아 왕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북방 왕조, 시리아 왕조의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1절에서 이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사의 실제에서 이 왕은요, 실제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권모술수로 이 왕위를 빼앗아 올라갔습니다. 그의 성품은 간교했고 비열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가 나중에 했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모습을 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율법에서 금하는 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었고요.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탁월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넘치는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집트 왕조 남방 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동맹한 왕은 이집트를 지지했던 유대 자치 정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이 남방 왕과 또 함께 협력했던 유대 자치 정부를 모두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에피파네스의 삶을 보면 모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의 삶의 행적들을 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승리합니다. 형통해요. 번영합니다. 진리로 살지 않고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더 빨리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이 성공의 결과들은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24절에 마지막 표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파멸할 것이다라는 의미죠. 이 역사의 실제에서도
이 에피파네스의 성공이 고작 11년이었습니다. 거짓은 끝이 있고 마지막에 파멸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두려움과 거짓의 마음을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훈련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는 훈련은 무엇인가? 진짜 지폐를 매일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가까이 할 때 가짜 지폐, 거짓의 지폐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며 진리를 가까이 할 때 사탄이 주는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선택하며 나가는 존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왕, 이 시리아 왕조가 이집트 왕조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죠. 1차 전쟁에서도 이기고 2차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탁월해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민족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가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남방왕을 침략했을 때 이 30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기띔의 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의 함대입니다. 이 로마의 함대가 남방왕 이집트를 지원했던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집트를 다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 시리아로 돌아올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이 북방왕이 저지르게 되죠.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북방왕이 성전의 보물을 빼앗았고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 제도도 폐했다고 합니다. 또 아주 극심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어느 정도로 박해했는가?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이 예언의 표현에 나오는 대로 실제로 이 북방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칼로 처형하고 화형대 위에서 또 끓는 기름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재산을 빼앗았고요. 노예로 팔았고요. 극심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교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생명을 걸어서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박해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같은 핍박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도록 또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을 지켰다면 내일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일의 삶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거짓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거짓이 승리하고 형통하게 보여도 거짓의 마지막은 허무와 파멸인 줄 압니다.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속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